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사람들이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겁니다. 바로 그 사건들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루어질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오늘 경고하신 말씀은 계속 그러한 위험이 계속될 것이고 위험한 사건과 일들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일명 소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때 일어날 징조와 관련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예요. 그 예수님 오신 이후 AD 70년경에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들려오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딱 종결되는 예언이 아니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말세 시대의 예언입니다.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제 계속 될 거라는 얘기죠. 또 10절에 보면은 만국에라고 했는데 모든 이방 민족에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볼 때 이거는 이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세 시대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까지의 모든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 주석책들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그 틴데일 주석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아란 콜이라는 성경학자가 정리를 한 건데 이 본문을 가지고 4가지의 위험을 경고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건 첫째는 종교의 치장물에 탐닉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종교의 겉껍데기에 사람들이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거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위험. 세 번째는 세계가 격변에 휩싸이게 돼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 속에서 제자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기치 않는 핍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들이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방 민족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 민족이, 같은 민족이 핍박을 하고 또 전 세계에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부에서는 가족 간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부모와 자식이 대적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위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세 때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말세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일어나는 그런 문제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하고 좀 볼 필요가 있겠지요. 제자들과 기독교 교회가 주의해야 되는 위험, 이 말세 때 우리가 주의하고 봐야 되는 위험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라고 하면 굉장히 멀리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당장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쓰여진 기록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당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제자들이 당할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언젠가 나중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말세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과 기독교 교회가 주의해야 되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을 동행했고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성전 청소하신 사건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싸웠던 것도 봤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달려드는 것도 봤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같이 봤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도 봤고 성전의 모양도 봤고 모습도 다 봤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1절에 선생님이여 이 돌들을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전에 관련된 말씀들을 다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이 제자의 마음에 홀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홀리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거는 외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화려해 보이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63빌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국 사람들은 63빌딩을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우리나라에 63층짜리 건물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자랑거리를 가졌단 말이죠. 그런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속국에 불과하고 로마의 속국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화려합니다. 커다란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황금을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이 성전이에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화려한 성전의 모습들, 이 성전의 모습은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신은 이것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가 기대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감동을 나누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큰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건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건물의 쓰임새이고 본질입니다. 그 건물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어떤 쓰임새로 있어야 되는 것이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장소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기뻐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악되어진 이 돈과 권력에 장악되어진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치하는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없게 됐어요. 외적인 형식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동,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만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돌과 돌 사이에 녹여놓은 황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까지도 다 뜯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본질과 외형적인 것을 사람들이 자꾸 바꿉니다. 그것이 말세에 당연히 보게 되어지는 큰 위험 중에 하나이고 첫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곳에서 본질을 놓치고 외형적인 것으로 휩싸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 성전에 또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고 그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은혜를 따라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주 잘한 거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 보면은 3번의 큰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3번의 큰 대각성이 일어나요. 첫째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큰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아주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뭐냐면은 감정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 모양이 일어나면 그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분별을 하기를 사실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 그런 순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걸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분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졌어요.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식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고
교회 안에 처음으로 드럼 같은 거를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많은 것들을 계획을 했어요. 공연을 하고 노래와 음악과 이런 것들을 막 접목을 해갖고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어떠한 그런 결단과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감정에 굉장한 호소를 해갖고 사람들이 마음이 홀려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찰스 피니 이분은 극장을 하나 사갖고 그 극장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도 많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1차 대각성 운동가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일으켰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일으킨 건 아니죠.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지만 그 분위기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느냐, 아니면 내 인간적인 많은 것을 동원하고 결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흥을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교회가 변질되도록 만들었느냐. 찰스 피니 목사님은 아직도 비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변질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향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를 건물을 지면요, 의도적으로 교회 천장을 높게 짓습니다. 음향 조절을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약간 공명이 되게 합니다. 소리가 약간 울리게. 뭐 하는 겁니까? 경건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잔잔한 음악 하나만 틀어놓으면요, 교회당 앞에 밝은 십자가 앞에 잔잔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고 앉아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경건해지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예배를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화려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될 만합니다. 실제로 엄청난 규모였고 엄청난 화려한 모습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주 작정하고, 헤롯 왕가에서 아주 작정하고 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헤롯 성전을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허름했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보고만 있어도 자긍심이 일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왠지 모를 경건함이 일어나고, 왠지 모를 뭐라 그럴까요? 종교심이 막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반드시 오게 되는 큰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을 껍데기와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본질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할 만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대신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만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경건한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음악이고 경건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과 인격에 감동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세에 올 심각한 위험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 앞에서, 그 큰 위험 앞에서 딱 서버리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 건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주 연민의 마음을 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화려한 치장물만 남고. 이게 단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뿐이 아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거룩한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게 힘이 되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많이 달라져요. 뭔가 많이 변화가 돼요. 핵심과 실상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의 치장물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말세에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대처 방안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칭 예수님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나고 또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자칭 하나님이다라는 게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먼저 우리가 뭐 거짓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한국에도 많은 이단이 있어요. 자칭 하나님이 뭐 40명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뭐 몇 년 전 그 통계라서 제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자칭 하나님이 한국에만 40명이 된대요. 자칭 그리스도가 한국에만 뭐 20 몇 명이 된대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이단들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몇 명이라고 그러죠?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뭐 1000만 명, 1200만 명 그러는데 지금은 통계가 좀 더 사실적으로 바뀌어서 뭐 한 8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800만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 실제로 한 5분의 1 정도는 이단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추정이 가능해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하여튼 대표적인 이단들 뭐 자기네들의 교세가 뭐 10만 명이다 막 그래요. 뭐 자기네들 뭐 30만 명이다 막 그래요. 그런 숫자들을 해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는 되지 않겠냐. 뭐 그 사람들도 뻥튀기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성경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비도덕적인 세력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과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갖다가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서 이상하게 조합을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이단들은 자칭 하나님들, 자칭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제 같은 것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따르지도 않고 사람을 따릅니다. 성경에 바른 가르침이 없고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가르칩니다. 이런 이단들이 과거에 계속 있어왔고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이단도 있지만 숨겨놓고서 그런 이단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숨겨놓고서 이단 활동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여러 위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황금 송아지에 붙여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었던
과거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 앞에 대표적으로 나와서 그걸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론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 아론이 그런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갖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이 여호와다. 그래서 거기에 섬기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칭 적그리스도,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시대 내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방 민족 바알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왕국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성전을, 자신들의 우상을, 자신들의 배를 충족시키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요, 제자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돼서 한국에 소개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아는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들로 나오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요. 죄도 없고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사람들의 각자 사람들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자극하는 말만 있어요. 예수 믿고 육신적인 경제적인 복을 받으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 부자 되기 위한 도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위선자들이죠.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말세는요, 이런 위험 속에서 진행이 되고 전개가 돼요. 그러니 우리는 봐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바르게 섬겨야 해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여러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홀려서 따라가요. 왜? 기적이 보이니까. 병이 고쳐지는데 안 따라가겠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안 따라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내용을 듣고 그것을 따라간단 말이지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우리도 당장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내 주변에 계속 일어나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딱딱딱 알아맞추면서 끌고 가면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통일교의 자칭 하나님이죠. 문선명 씨가 그런 일을 했대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장 같은 사람을 만난대요. 독대를 한답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선명 씨를 만날 때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사업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방에 안에 들어가서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한대요. 근데 문선명 씨가 그 사람 만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쭉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 당신이 하나님이군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단이 확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홀리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의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 저거 미쳤다 그래요. 어떻게 저걸 믿고 저걸 보고 따라가느냐.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 씨가 자칭 하나님인데 죽었어요. 부활한다는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활이 연기됐대요. 그래서 2000년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부활은 연기됐고 두 번째 부활한대요. 2000년에 부활한대요. 밀레니엄에 부활한대요. 부활한다 그랬는데 부활했나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연기됐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악해갖고 부활을 못했대요. 말이 안 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안산홍, 죽은 안산홍의 부인이었던 장길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안산홍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래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걸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다 바쳐가면서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고 자기의 전 인생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면서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제가 전도하려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알아맞춘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성경대로 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겠지만 성경적으로 되지 않지 않냐. 성경을 벗어났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났지 않냐. 하나님의 기적이겠냐? 귀신의 기적이겠냐? 귀신의 역사가 아니겠냐? 귀신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당장 무당만 찾아가도 당신이 얘기하는 무당 찾아가고 군만 제대로 해도 병 떠나는 일도 벌어지고 무당 찾아가서 군만 해도 귀신 떠나는 일도 벌어지고 병치료도 벌어지고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 당신이 믿는 그 장길자라는 여자랑 무당이 믿는 그 신이랑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요. 아무리 얘기도 안 통해요.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도 안 통해요. 이미 홀려버렸어요. 사로잡혀버렸어요.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버렸어요. 그런 유혹이 엄청나다니까요. 이 안산홍 증인은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집집마다 띵동띵동 문 두드리고 들어가요. 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거기 체크해놓고요, 맨날 들어가요. 띵동 했는데 저 불교 믿어요. 그럼 그 집은 안 들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저게 진짜 믿는 거냐 뭐 아니지 않냐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불신자도 전도한다면서 다니는데 실제로 목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잘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성경 잘 모르는 사람, 열심은 있는데 성경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만 찾아다녀요. 설문지 들고 다니면서. 설문지 들고 다니면서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하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교회는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냐. 성경에서 틀리지 않았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그렇게 이용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그날부터 주일이 시작돼서 그날부터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 다음 날부터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외면해요.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몰아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안산홍이고 장길자,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체험과 어떤 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얘기할게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내서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내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끌고 가는 이단들이 나와요. 대놓고 이단들도 나오지만 대놓지 않고도 그렇게 숨겨놓고서 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과정이고 어떻게 할 때 이걸 바르게 온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된 관계의 회복입니다. 참된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그리스도는 잘 모르고 그냥 지식만,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데 속는 거예요. 휘말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말로 믿는 사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람이라면 저 그리스도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홀리겠습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알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알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도록,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 줄 알도록 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해져가는 과정이에요.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 말 맞지만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말세의 위험을 대처하는 그런 중요한 대처 방안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환경들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세계의 격변의 소문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여러 변화들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할 만한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사실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죠. 전쟁의 소문은 계속 있었고, 지진도 주기적으로 계속 있었고, 기근의 일들도 계속 일어났고,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것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나타나고 진행될 일들이에요. 또 세계 난리의 소문들은 어떤 것입니까? 단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일 뿐입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어떤 모양이든지 많은 환경의 변화들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단전히 이제 세계적인 범위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작은 범위에서도 그래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세계 속에서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누군가 주변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 종말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일, 질병에 대한 소문, 경제적인 고통에 대한 소문,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를 자꾸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도록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하라, 스스로 주의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위협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단지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두려움뿐만 아니죠.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듣게 되는 죽음에 대한 소문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죽었다, 누가 자살해서 죽었다,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소문들을 듣게 돼요.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고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끌려다니게 돼요. 말세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라는 것은 말세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막 기근의 소문이 들리고 지금 막 전쟁의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말세라는 그 시대 안에는 계속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아니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압박하고 우리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두려운 소문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이 말세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오래 진행될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언제 이 시대가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세계적인 이러한 격변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늘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것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나의 삶을 위협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어떤 일들도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생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요.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위협을 받고, 그런 문제들은 정말로 두려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상황의 문제, 이런 문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에 어떤 사람들은 못 견뎌갖고 자살해 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엔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넘어질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이러한 소문들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불신앙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가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세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말세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이런 위험을 대비하는 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뭐 적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주님과 친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계적인 이제 격변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를 어떻게 압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세의 위험을 대비하는 대처하는 그러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박해가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고, 또 이방민족,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유대인들이 박해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박해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자들은 갈 곳이 없어져요. 유대 땅에서도 갈 곳 없어지고, 그것을 떠나도 이방 사람들조차도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할 것이니까요. 그런 외적인 박해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박해와 반대도 일어나요. 그것은 가족 사이의 반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를 죽게 하기까지 반대하고 고발하고 죽게 하는 그러한 위협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은 당연히 일어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날 만한 일. 세상을 장악한 세상 임금이 있기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한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법정에 끌려갈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법정에 서서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다 미워할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머리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적 즐거움도 끝났고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될까요? 이것도 저것도 어떤 즐거움도 어떤 기쁨도 다 사라지고 난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박해가,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악바리처럼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육신적으로 어떻게 이겨냅니까? 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열방에 모든 민족에게 만국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실상을 바라보면요, 엄청난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울 박해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소문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다 내어버려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고 길이고 방향이 됩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 그것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장차 들짐승이래요. 신랑과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할 거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마귀, 귀신, 사탄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마귀, 귀신,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물론 선택받은 자에 한해서겠지요,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셔요. 말세에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다.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말세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겠죠. 첫째, 겉모습과 분위기, 경건이라는 외적인 이미지를 다 내려놓고 참된 경건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건 종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이 조금 하나님께 나가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외적인 경건의 껍데기로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야 돼요. 본질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경건의 모양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교회당이 천장이 높고 약간 공명이 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형식화되고 어느 날 그것이 껍데기가 돼버리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없이 경건의 모양만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성전을 만들게 했을 때,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했을 때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영광을 받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의 장소가 돼버려요. 그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분위기 좋아요. 근데 그 좋은 형식 속에서 핵심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세에 가장 성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상과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이런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큰 범위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작은 범위에서는 가족과 가족 단위에서, 더 작은 단위에서는 우리 가족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오히려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얘기죠.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큰 축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끔씩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조금 다르게 얘기할까요? 마땅히 우리가 만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와 고통스러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와 있다면 그 시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볼 때 20년 전에, 20년 전이죠. 98년도, 99년도 그쯤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다 회복이 됐지만 20년 전에 저는 심장이 문제가 왔어요. 고혈압과 심장이 문제가 왔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고혈압과 심장이 문제라고 하면 좀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뛰어다닐 때 저는 걸어 다녀야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저는 그냥 걸어 다녀야 됐어요.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많이 걸으면요, 숨이 차요. 힘들어요. 심장이 너무 뛰는데 귀에 심장 뛰는 소리가 계속 울릴 정도로.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진찰을 했는데 낫는 병은 아니래요. 그냥 평생 그냥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질병이 저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은 걱정을 했지요.
그 질병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땅히 올만한, 육신에 올만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돌이키는, 바꾸는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 20년간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10년 전에 제가 다 낫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저는 질병을 가지고 살았는데, 뭐 제가 낫다는 판정을 받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날 수가 없는 건데 이상하네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간 한 10년간의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저는요, 육신이 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은혜를 누렸어요. 육신적인 제약이 영혼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만나는 뭐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우리를 어디로 끌도록 유혹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여서 우상과 바꾸도록 유혹해요. 그것은 자꾸 유혹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해 나가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러나 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속에서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실제가 일어나야 돼요. 육신이 약하십니까? 그러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세요. 사도 바울이 육신이 약했어요. 몸에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생명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거였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많은 부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를 할 때는 제가 경건한 척 할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딜 가도 경건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제가 뭐 괜찮은 사람 척할 때 전도가 되고 그렇게 할 때 잘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해야 됐어요. 전도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전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될 때는 어떤 경우였냐면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은 반에서 계속 있었던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저랑 같은 반에서 계속 같이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를 보면 정말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제 약한 게, 제 성격이 모났던 부분이 제가 뭐랄까요, 완벽하지 못하고 허술했던 부분들이 저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 전도하는 게 쉬웠어요. 그냥 저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정말 곤란할 때가 언제였냐면 그럴 때요. 저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저를 잘 포장을 해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하나님 믿으면 완벽해지는 모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난감한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저는 항상 포장을 하고 나가야 되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도구가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기대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아픔을 어떻게 짊어지셔서 나랑 함께 하시는지,
나의 아픔을 보고 어떻게 함께 아파하시는지, 나의 기쁨을 보고 어떻게 함께 기뻐하시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아픔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세의 위협을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놀라운 손에 붙잡혀 주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생활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난과 고통이, 여러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있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